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동력자 아골라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아골라 부부. 바울의 동력자,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잊지 못할, 그리고 정말 바울에게 좋은 그런 동력자가 있는데 그 동력자 중에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데 안진뱅이하고 그 다음에 맹인하고 둘이서 내려와야 했대요. 그런데 이 맹인은 빨리는 갈 수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고, 그런데 안진뱅이는 길이 잘 보여요. 근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비록 자기가 빨리 걸을지는 못하지만 길을 다 보이고,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보이지가 않는 이런데,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맹인이 그 안진뱅이를 업었대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가, 이런 거를 쭉 가르쳐 주다 보니까는 쉽게 빨리 내려오더랍니다. 동업이라는 거죠. 동력, 서로 힘을 합치는, 바로 그와 같은 힘이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소가요 끄는 힘이 그렇게 강하다네요. 6,000kg를 끈대요. 6톤, 6,000kg.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 황소가 이게 끄는 힘이 6톤을 끈대요. 그런데 한 마리가 6톤을 황소가 끄는데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짐을 끌게 되어지면 6톤, 또 한 마리가 6톤 하면 12톤 아닙니까? 근데 두 마리를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힘을 땡기게 되어지면요 24톤을 땡긴대요. 그러니까는 12톤의 배가 되어지는 24톤의 힘이, 그 끌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난답니다. 시너지적 효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가능성이 무한대로 많아질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동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만 되어지면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공은 많은데 왜 산으로 가느냐? 생각이 다 지각각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사공이 많지만 뜻이 하나가 되면,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배는 빨리 간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합만 되어지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서로 동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유대까지 하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좋다. 사마리아까지 가자.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원치 않다 이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됐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았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부르셔서 그 다음에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혼자 일할 수 있나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힘을 같이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동력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좋은 동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만난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그 사람이라는 거를 예루살렘 교회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 믿은 것과 그 다음에 사도가 되는 일에 정말로 역할을 해준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아들로 불리워지는 디모데 같은 아주 좋은 동력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 의사인 누가가 그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정말로 좋은 그에게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자기 몸이 병들어 거의 죽어갈 정도로 쇠약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 목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를 돕고 같이 헌신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동력자인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가 33주년을 기해서 오늘 장로 4분, 안수입사 4분, 그 다음에 권사 16분 해서 24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24분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장로님들, 기존의 우리 안수집사님들, 기존의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 부부와 같은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 목사인 저의 동력자가 돼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같은 여러분 동력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 이 부부,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과 네 번째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육신을 그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6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경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가 주는 영양분, 뿌리가 주는 수분, 그거를 통해서 너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러분 죽지 아니한,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부활되어져야 되는데 옛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옛사람이 안 죽어요. 옛 생각이 안 죽어요. 옛날 살아가던 방식이 전혀 안 없어져요. 달라지질 않아요. 불교를 믿던 방식, 유교를 믿던 방식, 여러분 무당을 찾아다니던 그런 방식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다만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고 예수가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생애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녀되고 예수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어졌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옛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나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생활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굴라 부부는요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는 부부였어요. 늘 함께.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골라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의 본도에 살다가 이 로마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말하자면 이사를 온 거예요. 당연히 부부니까 함께 오는 거죠. 함께.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러니까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골라고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는 아골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브리스가와 아골라 이러면서 계속 같이 나오는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더 먼저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 부인의 이름이 더 먼저 나와요. 그러나 항상 같이 나옵니다. 혼자 떨어져 나온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함께 이름이 같습니다. 함께.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직업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목수였었어요. 목수.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다 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그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장막을 텐트 천막을 만들고 팔기도 해서 그래서 수입을 얻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인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이 벌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거는 후진국입니다. 이거는 후진국이에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발전이. 여러분 선진국은 모두 다 일합니다. 모두 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을 갖거든요. 직업을 갖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골라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 브리스길라도 함께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에 같이 여러분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언제나 함께 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언제나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생활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같이 하고 사역을 하는 일에도 언제나 그들은 함께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히 여러분 가정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 서로 간에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 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좋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고요. 그래야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요. 여러분 화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 같이 뭐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같이 씻고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사이도 좋아지고 건강도 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따로 놀면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늘 같이 있었다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오죠. 절대로 못 와요. 여러분 아담은요 절대로 선악과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남자들은요 무서워가지고요. 여자들이 있잖아요. 하와가 왜 먹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먹은 거예요. 삐져가지고 먹은 거예요. 삐져가지고. 성경에 어디에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라 먹으라고 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을 가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랬더니 마귀는 말합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의 선악과를 먹지만 하면은 첫째로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들이 요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요? 이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우리가 뭐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리고 하나님하고 뭐 맘먹자 그럴까봐 그거 못 먹게, 아이고, 이런 거예요. 이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는 성경에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어요? 주저하지 않고 다 먹습니다. 이 여자는 감정이 수틀리면 다 버려 그냥. 감정 때문에. 남자는 못 먹는다니까. 절대로 못 먹는다니까. 뱀은 먹을지라도 선악과를 못 먹는다니까요. 왜? 죽는다 그래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남자는 더군다나 의지적인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인간은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결단코 못 먹을 겁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항상 신앙생활도 같이, 여러분 사업도 같이, 복음 증거하는 일도 같이, 하나님의 사역도 같이. 할렐루야. 왜 따로따로 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같이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문이 많고 세상적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학문도 있지. 거기다가 이 성경도 능통하지. 거기다가 말까지 잘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가만히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엉터리야. 그러니까는 예수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왜냐하면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달해 받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제대로 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아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 좀 잠깐 봅시다. 잠깐 봅시다. 아볼로는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권사란 말이에요. 이리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26절 보면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사역, 구원에 이르는 도리,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를요? 목사를요?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쳐 주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아볼로가 변화됩니다. 아볼로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확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수에 관해서만 전하던 그가 아볼로를 통해서 과외 공부를 받은, 여러분 이 아볼로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크게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반대 세력인
유대인들의 여러분 반대할 때도 그것을 성경으로도 이기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능한 목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함께.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함께 가면 어디는 못 가요. 무엇을 못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힐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 부부간에 가는데 어디는 못 가겠어. 어디는 못 가겠어. 어디는 신방을 못 가겠고 누구를 못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함께 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따로따로 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니까.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이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항상 여러분 이 함께 일을 하고 신앙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유능한 목사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를 만들어준 자가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려면요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확신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서 그 사람도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어떤 데에도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시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요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예수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여러분 일하고 함께 사역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일하는 여러분 부부가 되시고 여러분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3대와 4대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거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그것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뭐 올림픽도 아닌데 대표 선수들만 나와가지고 교회 대표 선수들만 나와가지고 대표성을 발휘하고 아니야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편으로서 남성교회와 안수집사회 장로실에서 일하고 여러분 여자는 본사실에 있든지 여성교회실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뭐 있고 여러분 아이들은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볼로 여러분 이 부부는요 복음을 위한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늘 그냥 바울과 같이 가요. 근데 이 다시 3절 18장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생업이 같아요. 바울은 2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근데 뭐가 같아요? 생업, 직업이 같아요.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부부가 사업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직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같이 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같이 하고 신앙도 같고 직업도 같고 사명도 같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간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밀어줄 수 있을 만한 바울과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의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요, 하나님 만드실 때에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들어 줬는가 하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그래서 줬는데 뭐로 줬는가 하면 돕는 배필로 줬습니다. 돕는 배필.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전에 그 김명현 그 창조과학회 그 박사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띨띨한 사람은 똘똘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소린가 하면요, 여자가 훨씬 더 똘똘하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남자분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남자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부인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똘똘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내가 지금 내 무덤을 파는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똘똘한 자가 띨띨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지 띨띨한 자가 똘똘한 자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인 여러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남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내조해 줘 가는 거예요. 내조해서 갈 수 있도록. 바가지 긁어서는 바가지를 긁으면 있잖아요, 역으로 가는 게 남자입니다. 나쁜지 알면서도 그냥 역으로 가. 그러나 갈 수 있게끔 이게 잘한다 발바닥을 긁어주면서 잘한다 그러면요 따라온다니까. 자 부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인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칭찬을 2번만 하면요, 칭찬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칭찬을 2마디만 하면, 2번만 하면요 남자는 진짜인 줄 알아요. 지가 모르네. 남자를, 자기 남편을 보고요 잘한다라고 여러분 칭찬 2마디만 하면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붕 뜨게 돼 있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 사람 안 그래도 엉덩이에 뿔 나가지고요. 당신은 너무 무식해서 그래. 그는 남자는요 부인의 격려, 부인의 칭찬을 받으면요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람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 그래. 돕는 배필로서 칭찬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야단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설거지 좀 하자. 그래가지고 모처럼 몇 달 만에 설거지 한번 하는데 아이고 웬일이야, 설거지도 다 하고 수세지 창밖으로 더 집어 던져버립니다. 창밖에 집어 던져버려. 에이샹 던지는 거야. 근데 당신 해주기가 너무 좋다 해보십시오. 내일 또 안 되니까 그게 남자란 말이에요. 돕는, 그것도 몰라? 여자분들은요 남자를 연구하지 마라. 왜 남의 남자를 연구해? 그러나 자기 남편은 연구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나, 그거를 알아야지.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해주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전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를 섬기듯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게 되어지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면 남자는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해가 안 되나 봐. 지금 반발력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해요.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여러분 이 남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외적인 사람은 없지 않아 있어. 그러나 대다수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복음을 위해서 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잖아요.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고요, 반대가 있었고요. 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떠한 난간 속에도 여러분 헤쳐나가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보상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디모데와 같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누가와 같은 이와 같은 여러분 정말로 그 뒤에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그 뒤에서 포진을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함께 낙심하지 않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고 슬프면 같이 울면서 함께 동력하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굴하지 않고 어떤 난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동력자,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나의 목숨을 위해서는 자기네 목이라도 내놨다.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동력해 준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므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방 교회들도 이것을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속에다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함께 일해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헌신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동력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집이 변하여 고린도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하신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승천하신 이후에 거기서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요, 거기가 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기 온 가족이 구원받고 자기 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자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땀을 흘리고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고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다가 여러분 핀트 맞춰가지고 딱 입으로 꼬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목이라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복음 증거하라고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놓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자가 바로 누군가? 여러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헌신자들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직분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기존의 안수집사님들과 기존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지고 목숨을 걸고 물질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자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앞에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동력자가 다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를 세우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첫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재직은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을 총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재직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느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업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을 세워놨더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대요. 그리고 여러분 모이는 수가 더해지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되어졌대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하는 제사장의 그 세력들도 굴복되어지는 위대한 승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더불어 여러분 7명의 재직들이 함께 여러분 분업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더니 여러분 말씀도 왕성해지고 여러분 제자 수가 더해지는 부흥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반대 세력인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의 그 세력들도 굴복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많은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여러분 동력을 해주니 여러분 그 때가 될 때마다 말씀을 강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재직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같은, 여러분 첫째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부부가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 사람은 선한 일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러분 좋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